202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과 독서 인문예술 2강입니다. 2강. 이건 뭐 인문지문인데 은유형에 대한 얘기죠. 은유가 뭡니까? 이건 뭐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은유다. 이건 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호수를 갖다 붙이는 거죠. 호수와처럼 이제 잔잔하다 뭐 그런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 비슷한 거를 갖다 대는 거, 그죠? 갖다 붙이는 거, 그게 이제 은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평생 동안 연구를 했대. 블루멘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했는데, 그 은유란 게 블루멘베르크가 이제 보기에 그렇게 평생을 연구했는데, 그 뭐 일반적인 어떤 철학자들은 막 무시하고, 그죠? 뭐 은유 그 별것 아닌데 뭐하러 연구했냐, 뭐 이렇게 해, 그죠? 이거 뭐 일반적으로 종래 종래 철학자들은 뭐 은유라는 거는 그냥 수사적 기법이다. 어떤 거 뭐 꾸미려고. 그러니까 뭐 안 꾸며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꾸미려고 하는 군더더기나 장식 같은 거다. 아주 낮게 보고, 그다음에 둘째, 뭐 그냥 불완전한 어떤 인식과 이제 추측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뭐 좀 모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였더라, 그냥 편하게 그냥 은유를 써라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은유를 생각했는데 블루멘베르크는 그거 아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연구했죠. 그랬고 은유 막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무시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 블루멘베르크는 은유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정말 필수적인 거다. 뭐 자기가 연구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이거 뭐 은유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뭐 인간이 모르는 게 뭐 우주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 중에 인간이 아는 게 고작 뭐 한 1%? 5% 되나요? 많이 잡아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인간이 아는 것들, 그죠? 한 95%는 몰라, 우주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런 개념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 가지고는 그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유를 쓸 수밖에 없지, 그죠? 뭐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유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그 절대적 은유입니다. 절대적 은유.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지, 은유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모르는 한 95%, 전 우주의 한 95%의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절대적 은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지. 블루멘베르크가.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은유가 뭐냐라고 하면 쭉 설명해놨네요. 사문단에. 그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제 이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질문들, 그죠? 개념으로는, 우리 인간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유를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그죠. 내 마음은 호수인데 내 마음을 뭐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수랑 갖다 붙여주는 거지, 그죠? 대략 뭐 이게 뭐 호수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블루멘베르크가 말한 절대적 은유고, 그 절대적 은유의 효용, 효과, 어떤 뭐 기능, 역할, 그런 게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그렇게 왜 하느냐? 그 뭐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핵심은 어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꿔준다. 그죠?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꿔준다. 이게 큰 거죠. 이게 이제 은유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은유의 효용이고, 그 다음에 은유도 은유를 쓰고 있는, 그죠? 은유와 마찬가지인 신화의 어떤 그 효용이죠. 기능입니다. 역할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막연한 불안과 구체적인 두려움 중에 어떤 게 더 공포감이 느껴질까요? 막연한 불안과 구체적인 두려움 중에 어떤 게 더 무섭냐고. 막연한 불안이 더 무섭죠. 예를 들어 뭐 본능적으로 깜깜한 방 안에 뭐 안 무서울 때는 상관없고 공포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죠? 그럴 때 불을 켜고 싶죠, 본능적으로. 맞나요? 본능적으로. 그죠? 불을 켜고 싶은 거지. 자,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막연한 불안,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어. 그죠? 뭐가 뭐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좀 바퀴벌레가 있나? 도둑놈이 있나? 뭐 이런 거 막연한 어떤 불안, 귀신이 있나? 이런 지금 막연한 불안을 불을 켜가지고 보고 싶다 이거지. 뭐가 나를 무섭게 하는 건가?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꾸는 거지. 그 불을 켜가지고 뭐 도둑놈을 봤어. 아니면 어떤 바퀴벌레를 봤어.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응? 그 본인이 이제 무서운 존재를 파악했어. 근데 그 파악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 모르는 것보다는 덜 무섭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불을 켜려 그러는 거지. 이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한 가지 다른 예를 들게 된다면, 뭐 지금 당장 야 너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응? 너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막연한 불안. 이것보다는 그렇게 말은 뭐 뒤돌아보지 마라라고 했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싶죠. 본능적으로. 그죠? 왜 그런가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싶은 거야. 자기 보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거지. 그래갖고 뭐 귀신이든 뭐 바퀴벌레든 뭐 도둑놈이든 구체적인 어떤 두려움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불안과 구체적인 두려움 중에 막연한 불안이 더 무섭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두려움은 덜 무섭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자기 보호 기능이다. 자기 보호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적 은유든 블루멘베르크가 말하는 절대 은유든 절대적 은유든 아니면 신화에서 그죠?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은유를 활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는 전부 다 어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꿔 가지고 공포감을 좀 줄여준다. 불안감을 줄여준다.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게 이제 자기 보호 기능이다라는 거고,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신화는 뭐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유행을 탄다는 얘기죠. 유행을 타. 어떨 때는 이런 신화가 좋고, 어떨 때는 이런 신화가 좋고, 그죠? 같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유행 따라 달라진다. 이건 뭐 문제 있죠. 4번을 보게 되면 기원전 700년경에 이제 신통기에서 뭐 이런 어떤 프로메테우스 어쩌고 얘기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기원전 500년대에는 뭐 이런 어떤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그다음에 기원전 400년대는 뭐 프로타고라스. 그러니까 기원전이니까 이게 더 숫자가 클수록 더 옛날이죠, 그죠? 기원전 제로가 제로년이고 지금 기원 후 2025년이죠, 그죠? 이거 이게 뭐 2700년 전쯤 됐네. 그때 이렇게 뭐 신통기를 썼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하여튼 뭐 2700년 경에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걸 원했고, 2500년 경에 기원전 500년대는 뭐 이런 걸 원했고, 그다음에 기원전 400년대는 이런 걸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이 유행은 누가 선도를 합니까? 유행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그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라고. 그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죠? 나 이게 옛날 거보다 지금 이게 낫네. 그래갖고 스토리를 바꾸는 거지. 신화가 바뀐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정리를 하게 되면, 그죠? 블루멘베르크의 학문적 탐구는 뭐 은유가 담당한 역할이 뭡니까? 응? 은유가 담당한 역할. 그리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로 이제 이름을 붙여준다, 바꿔준다, 그죠?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 정도의 역할, 그죠? 모르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은유를 쓴다. 그러니까 신화의 기능, 이제 그런 어떤 은유를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므로써 어떤 막연한 어떤 불안을 어떤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꿔줘가지고 조금 공포감을 좀 줄여준다. 그게 이제 신화의 기능이었죠. 그 다음에 또 언급한 요거 이제 신화가 이제 바뀌는 거, 신화가 유행 타는 거, 그죠?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 온 과정, 신화를 이렇게 바꿔온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가지고 인간 실존, 그죠? 인간이 어떤 존재하는 거, 존재하는 인간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블루멘베르크의 그 은유학 자체의 어떤 의의가 뭐냐라고 하면, 야, 인간 그거 창조적이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평생을 연구했으니까, 그죠? 은유에 대해서, 야, 은유 별거 아닌데, 그러면은, 얘가 되게 빡치겠지. 그죠? 평생을 연구했는데, 그죠? 그건 그거고. 하여튼 그런 어렵지 않죠. 쭉쭉쭉 읽어집니다. 읽어지고, 요 부분, 막연한 불안과 구체적 두려움, 요 부분만 조금 개념만 정리를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 없어요. 쭉 읽어집니다.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도 어렵지 않고, 이제 설명 방식, 추론, 추론 좀 들어가긴 하는데, 설명 방식은 어차피 이런 거 추론, 언급이 안 된 거니까, 그죠? 추론해야 되는 거고, 2번은 내용 일치, 어렵지 않았고, 3번 적용 추론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보면 다 얘기가 나옵니다. 추론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 4번도, 글자가 되게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되고, 추론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그 내용 일치 수준으로 다 풀리는 거고, 5번도 그냥 의미네요. 그냥 풀면 되고. 하나씩 봅시다.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그죠? 요약하고, 본문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봅시다.
예, 요약 정리합시다. 봅시다. 뭐 일단 뭐 다 한번 쭉 얘기하긴 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뭐 그 블루멘베르크 이제 은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이거 기본적으로 신화에서 이제 은유를 사용해 가지고 낯선 것을 이제 낯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낮춘다, 그죠? 이 얘기였고, 뭐 은유는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시죠, 시, 그죠?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호수라는 걸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라는 걸로 어떤 뭐 대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 표현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어떤 은유를 블루멘베르크는 이제 평생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은유학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 은유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 은유가 있는데, 이게 블루멘베르크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은유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어요. 있다고 했지만 얘가 주장하는 건 이제 부절대적 은유고, 일단 전통 철학에서는 뭐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이제 은유, 수사가 뭡니까? 꾸며주는 거죠, 꾸며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장식 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 없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 그거 뭐였더라? 뭐 까먹었네, 그거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 될 때, 그죠? 그때 이제 그 은유를 쉬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차용한다. 그게 이제 은유죠, 그죠? 뭐 내 마음은 호수다, 그죠? 내 마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호수 비슷한 걸 갖다가 이제 차용을 했다. 그게 이제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은유, 요런 식으로 전통 철학에서 요 두 가지를 본 거지, 은유라는 게, 그죠? 근데 이 블루멘베르크는 그거 아니다. 뭐 이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절대적 은유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개념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했지만 우주에 뭐 한 지식, 우주의 어떤 기본 어떤 법칙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1%? 한 5%? 이 정도밖에 모르죠. 한 95%는 몰라. 어떻게 되는 건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라질지 그런 몰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고 했을 때 은유로 사용한다, 은유로 활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우리가 좀 대략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차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은유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라는 게 엄청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 이런 어떤 그 은유에 대해서, 그죠? 이런 은유에 대해서 사문단에서는 이런 은유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 은유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뭐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한 95%의 지식에 대해서 5% 정도밖에 모르고 한 95% 정도는 모르는, 이제 5%만 알고 95% 정도는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세계 그런 어떤 그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모르는 것들을 이제 은유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꿔줘가지고 구체적인 이게 이런 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걸 알므로써 공포감이 줄어드는, 그죠? 두려움이 줄어드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진다, 그죠? 그게 이제 사문단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니까 뭐 블루멘베르크의 이제 은유학이라는 건 이제 오문단에서 이제 신화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은유를 이용해 가지고 그 뭐 신에 대한 얘기, 이거 뭐 문제를 보게 되면 뭐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신이 실제로 있었나? 없었죠, 그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그죠? 어떤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떤 뭐 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좀 이제 그 두려움을 좀 경감시켰다, 그죠? 낮췄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신화도 결국 이제 은유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이제 그 표현을 했다, 모르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이나 신화 이론은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고, 오문단에서는 이제 신화가 이제 그 의미가 변화되는데, 이거는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유행을 타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유행 타는 그때 당시 사람들, 그때 당시 동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하는 대로 변이가 일어난다, 바꾸는, 그죠? 이야기 스토리가 바뀐다, 그죠? 스토리 바뀌었죠, 이 부분. 문제를 보게 되면 스토리가 바뀌었잖아. 700년, 500년, 400년, 그죠? 스토리가 쭉쭉 바뀌는 거지. 그거는 왜 그러냐?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스토리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상황이었다. 6문단을 보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하는데, 뭐 블루멘베르크 이제 의의가 뭐냐? 은유의 역할, 이런 건 이제 그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직접 설명이 안 되니까 은유를 가져와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신화 기능은 또 마찬가지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데, 은유를 이용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은유로 표현해가지고 두려움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또 뭐 신화가 이제 변형이 된다, 그죠? 그때 당시 뭐 세월마다 원하는 스토리를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블루멘베르크 은유학에서 이런 걸 다 검토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 보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실존하는 인간은 창조적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거군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어떤 의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한 방에 쭉 정리가 됐죠. 본문 보고 문제 봅시다. 예, 본문 봅시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쭉 빠르게 읽어도 되겠죠, 그죠? 빠르게 봅시다. 일단 은유에 대한 어떤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시학에서 처음 등장했다. 메타포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맨 처음 썼군요. 이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다. 낯선 이름들의 전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낯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름들을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몰라. 이게 낯선 거고 이런 것들에 이제 실제로 내 마음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그러니까 호수, 그죠? 이런 어떤 다른 대상, 낯선 이걸 이제 붙인다는 얘기지. 전이가 된다. 봅시다. 얘가 있네. 즉 어떤 대상, 얘가 아니라 설명이 있네요, 그죠?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호수가 낯선 이름이네, 그죠? 낯선 이름. 이게 이제 이 대상, 내 마음에 대하여서 이제 뭔가를 좀 설명을 하고 싶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낯선 이름, 호수라는 걸 갖다 붙이는 거야.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낯선 이름들의 이제 전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대충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요 설명대로 하면 되는 거지. 예. 어떤 20세기 철학자, 이제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평생 은유에 대해서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이제 개진해가지고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은유에 완전히 미쳐 있는 거지. 평생 은유를 연구했고 이 모든 철학, 과학, 신화 이런 모든 것들의 텍스트를 은유로 막 파악한 거야. 완전히 은유에 미쳐 있는 거지, 그죠? 그는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연의 실존에 대해 이 모든 어떤 실존, 자연, 세계 및 자신의 실존, 실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창조해낸 상이 뭡니까? 영어로 이미지죠,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은유라는 게 인간이 막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도 호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호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이미지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호수라는 이미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창조된 상이다, 이미지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방식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무서운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우주도 모르고 어떻게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 두렵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섭게 오돌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어떤 두려움으로 바꿔줌으로써 이름을 붙인다거나, 그죠? 신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이제 두려움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을 살게 된다라는 걸 읽어내는 거지. 읽어내고 싶어 했다. 블루멘베르크는. 그리고 한 자신의 어떤 연구를 이제 은유학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답니다. 내가 평생 연구한 게 은유학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게 이제 블루멘베르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은유학을 만들어내는 어떤 배경 이런 것쯤 되겠죠. 이 문단.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자들의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존 철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은유를 그렇게 본 거지. 이로 인해서 은유의 이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은유를 너무 좀 하찮게 보더라. 중요성을 간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첫째가 요거고 둘째는 요거죠, 그죠? 첫째,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다. 수사적 기법, 수식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어떤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그냥 장식이다, 군더더기다 이렇게 본 거지. 둘째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지, 그죠? 둘째는 명확한 개념 인식에 이르지 못한 어떤 불완전한 인식, 그건 뭐였더라, 그죠? 이런 거, 그다음 추측, 이런 어떤 표현으로서 이제 은유다. 그런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호수, 그지? 호수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죠? 그런 식의 어떤 불완전한 인식과 이제 추측, 불완전한 거를 조금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를 쓴다.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필요악 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을 조금 더 잘 표현하는 게 있으면 호수라는 걸 버리고 그걸 쓰겠지. 그죠? 필요악 같은 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은유를 쓸 필요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좋은 어떤 그 설명 방식이 표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쓰겠지. 그럼 은유를 안 쓰겠지. 그죠? 필요악이다.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죠? 더 이상 필요 없겠지. 내 마음이라는 걸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호수 뭐 아니면 뭐 다른 걸 가지고 차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 용어로 이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간주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철학자들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언어로 다 표현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은유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뭐 맞지, 그죠? 그 말이.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 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네. 이 두 가지로 인정했지만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죠? 이거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 뭔가 있다고. 그죠? 우리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죠? 그런 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은유를 이제 그때 쓰는 은유는 반드시 써야 되는 은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언어로 표현을 못 하니까. 그죠? 은유로 갖다 붙여야지. 차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내 마음은 호수다 그랬잖아. 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냐고. 그건 이제 절대적 은유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답니다. 이거 뭐 실제로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 인간이 뭐 한 95% 우주에 이제 95% 정도는 모르죠, 그죠? 겨우 이제 5% 정도 아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그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였고 이제 블루멘베르크는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얘기죠. 3문단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개념적 사고에 미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은유를 쓰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오히려 개념의 바탕이 돼갖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 개념적 사고의 어떤 바탕이 돼. 그죠? 오히려 그게 지식이 된다고. 그죠? 바탕이 되면 세계의 본질이나 어떤 삶의 지향성. 세계의 본질이 뭐야 이거? 지구와 왜 본질이 뭐야? 우주의 본질이 뭐야? 언제 빅뱅 언제 터진 거야? 그럼 우주는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또 삶의 지향성. 언제든가 죽는데 왜 사는 거야?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같은 개념들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이제 답하려는 시도다. 이런 것들에 대해 답하려고 노력했다.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어떤 연구네요. 그죠? 블루멘베르크 잘했네. 그죠?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선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거야. 그죠? 세계의 본질, 그다음에 뭐 삶의 지향성, 왜 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정적 대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은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총체성을 뭐 대략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 좀 비슷한 이미지다. 이런 걸 이제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세계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은유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출항을 하고 망망대해에서 이제 난파당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 배를 타고 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은유들 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막 나가는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어떤 뭐 그런 절대적 은유다. 이건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떤 뭐 삶의 지향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봐. 바로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마치 뭐 배를 타고 뭐 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 그렇구나. 그림도 그려지고, 그죠? 머릿속에서. 그 이제 절대적 은유를 쓸 수밖에 없다. 절대적 은유의 어떤 뭐 그냥 아주 효과적이네요, 그죠? 절대적 은유가 효과적이다라는 거. 또한 절대적 은유는 또 하나의 기능. 인간이 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의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이 된다.
어떤 절대적 은유의 기능이네. 또 다른 기능. 이거 뭐냐면은 뭐 기본 자세와 태도를 뭐 표현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 행위 방식을 설정해준다. 그러니까 야 모르는 95% 우주의 한 95%를 몰라. 우리가 또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가 어떤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막막한 두려움.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그런 것들에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어떻게 살아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 막 걱정하고 그럴 게 아니라 두려움을 공포감을 줄여야 되겠지. 공포감을 줄여가지고 헤쳐나가는 그죠? 쭉쭉쭉 헤쳐나가 공포감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 그 언급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이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림도 그려지고 아 그러면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힘들더라도 뭐 개척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삶의 방식,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게 된다. 그죠? 그 설정하게 되고 그런 지침이 된다. 이게 되고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리죠. 그죠?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만약에 지금 학생이지만 대학교 가게 되고, 그래도 뭐 취업을 준비하게 되고, 그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막막합니다. 그죠? 막막해요. 그죠? 어떻게 취업할까? 맞닥뜨리는데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을 때, 아, 이거 애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거 막막합니다. 그죠? 그런 현실을 맞닥뜨린다. 이래.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파악하고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써왔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걸까? 뭐 자세하게는 100%탁 알지는 못해도 뭐 대략적으로 어떤 건가? 그러니까 뭐 부모님 세대에서 이제 이렇게 애를 키워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애를 키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뭐 나도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해왔다. 뭐 이렇게 결혼을 했고 아니면 공부를 아니면 선배들이 이렇게 뭐 시험을 쳤다. 대학교 가가지고 그죠? 뭐 이런 거를 들음으로써 대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좀 줄어들지, 그죠? 족보가 있다, 그죠? 시험 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두려움이 좀 줄어들죠, 그죠? 두려움을 떨치려 해서왔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 과학 등 인류의 지정석 결과물, 지성적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런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거다. 그죠? 이제 이런 인류가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뭐 우주로 날아가는 어떤 뭐 그런 어떤 모든 기술들 그런 것들은 계속 축적해 온 거죠. 왜 그런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까? 결국은 뭐 이건 거지. 그 블루메베르크가 보기에는 그런 두려움을 떨치려고 알아내려고 우주의 원리를 알아내려고 그죠? 그 상이한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다. 뭐 철학이든 과학이든 간에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가지고 지식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그런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개념으로 이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영역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결국 아는 게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95% 정도 몰라. 그죠? 궁극적인 영역들이 있다. 그게 더 훨씬 더 많죠. 궁극적인 영역들이. 절대적 은유는 여기 이제 구조를 부여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런 거다. 대략적으로 그죠? 그런 것 구조를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대략적으로 호수 비슷하다 이런 구조를 부여하는 거지. 부여해가지고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한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그죠? 상이 어디 있었나? 얘네 그죠? 그죠? 그런 걸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뭐 조화로운 어떤 관계를 맺도록, 그러니까 세계와 뚝 떨어져 갖고 막 방에 고립돼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친구도 보고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사는 거지. 조화롭게 사는 거지. 그런 게 하나도 돕는다. 예를 들어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낼 때 세계는 시계다 라고 이제 은유를 했어요. 그러면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다.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그죠? 세계라는 게 질서가 있는 거야. 그죠? 시간 되면 딱딱딱딱 돌아가는 시계가 된다.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이제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세계는 규칙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내일 또 분명히 해가 뜰 거야. 그죠?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필요 없는 걱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포라는 게 그런 공포는 이제 안 느껴도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세계는 시계니까. 그죠? 그런 어떤 공포가 줄어들게 된다. 그죠? 절대적 은유도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이제 요건 이제 그 절대적 은유에 대한 설명이고 계속 설명했죠. 그죠? 절대적 은유의 어떤 기능 두 번째 기능 그죠? 첫 번째 기능은 이렇게 여기 있는 얘기죠. 여기 뭐 절대적 은유가 이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떤 뭐 방식을 삶의 태도의 방식에다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그죠? 두 번째 기능. 요 문단은 뭐 신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역시나 이제 은유를 이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그죠? 절대적인 은유로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태, 개념으로는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사태를 은유를 활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했다. 이야기를 서술했대. 그죠? 그러니까 신화는 은유를 사용한 겁니다. 그죠? 신화는 은유를 사용했다. 그랬다는 점에서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과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은 신화 이론으로 연결되지.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요건 이제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이네.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은유의 기능, 요건 이제 신화의 기능. 신화의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붙였어. 그죠? 거대한 공포를 마주친 인간은 거기에 대한 이름을 붙였다.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뭐 세계는 시계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해낸다. 이건 이제 그 은유는 단순한 어떤 방법이고, 그 신화는 그 은유를 이용해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창조해냈지. 그게 이제 신화지. 그죠? 그래갖고 이제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꿨다. 이거 계속 설명해 왔죠. 그죠? 바꿨다. 그죠?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인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몰라, 미지해, 어떤 뭐 방 안에 있었는데 막 무서워, 방이 깜깜한 방에 뭐 안 무서울 때도 있지만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막연하게 불안해. 그때 이제 본능적으로 불을 켜고 싶어. 그죠? 그래가지고 바퀴벌레가 있는지 도둑놈이 있는지 뭐 그런 어떤 그 뭐가 무서운 건지 구체적으로 뭐가 무서운 거야라고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뒤에 뭐가 서 있지? 내가 나를 무섭게 하는 놈이 뭐지? 누구지? 이렇게 뒤돌아보고 싶어갖고 뒤돌아보죠. 그죠? 그런 싶어하는 마음.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구체적인 두려움이 공포감이 작다는 얘기지. 그죠? 구체적인 두려움이 막연한 불안보다, 모르는 것보다 조금 아는 것이, 어떤 게 두려운 건지를 아는 것이 공포감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걸 선호하지. 그죠?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신화다. 신화다. 그게 이제 뭐 이제 자기 보호 기능이다. 신화의 자기 보호 기능이다. 그죠?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공포감을 좀 줄여가지고 혼돈으로부터 자기 이제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계속 이제 그 공포감이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불 밖으로 못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그런 어떤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 모르는 미지의 것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얘가 있네. 예를 들어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어떤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들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는데, 그렇죠. 신들도 이거 뭐가, 아니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세계가 지구가 이렇게, 이것도 왜 이렇게 뭐 자전하고 있고 왜 공전하고 있고, 이거 왜 이런 거지? 막 그런 거죠. 막, 그죠? 두렵고 막 공포감이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야 신이 만든 거야 이렇게 하면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는 존재가 신이 되는 거지. 그죠? 신이 만들었네. 이렇게 하면 좀 덜 두려워하는 거지. 덜 두려운 거지. 그건 이제 신이 아니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와 이거 뭐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이제 정신이 좀 불안하고 좀 약하고 좀 이래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가 있으면 좋아요. 그죠? 신에 이제 기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신이 뭐 최초로 언급되는 어떤 뭐 신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신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운행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 신이 나를 함부로 막 그렇게 막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믿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도가 되는 겁니다.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안도가 되는 겁니다.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함부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안도를 갖게 된다. 뭐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자기 보호 기능, 이게 자기 보호 기능, 어떤 뭐 그 신화가 은유를 사용해 가지고 제 그 인간들이 자기 보호 기능을 하도록 도와준다. 그게 이제 그 신화의 기능이다. 그건 얘기고, 이제 그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딴 얘기인데, 그죠? 더 나아가서 변주가 된다. 변화가 된다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신화가. 그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어떤 진화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거는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그죠? 뭐 더구나 뭐 뒤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막 한 200년, 그죠? 이거 뭐 700, 기원전 700년경, 그냥 기원전 500년경, 뭐 기원전 한 400년경, 뭐 200년, 100년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행하거나 그때 당시 어떤 가치가 달라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겠지, 시대에 따라. 그죠? 거기에 따라 이제 바뀌는 거지, 그죠? 변주가 된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제 함축적으로 서사하는 서사로 이제 진화가 된다.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화의 의미라는 게 계속해서 바뀐다. 유행 따라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불변이 아니다. 그다음에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신화가 이제 전해 내려오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존재인 인간이라는 놈은 역사에 뭐 이렇게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죠? 인간이라는 거는 역사와 뒤섞여 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의 어떤 문화적 선택을 따라서 얘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그죠? 기원전 700년대는 이런 걸 선택했고, 기원전 뭐 400년대는 이런 걸 선택했고, 그런 거지. 에 따라서 의미의 이제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죠? 이해되고, 그다음 마지막 정리합시다. 블루멘베르크의 학문적 탐구, 이런 식으로 이제 탐구를 했잖아요. 그죠? 탐구를 했는데, 이런 탐구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과 세계를 이해해 나가는 거지. 계속 인간이 이 어떤 그 우주의 어떤 지식, 원리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과정인 거지. 그죠? 지금 뭐 기원전 뭐 700년, 500년 때는 아주 0.1% 정도만 지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서 한 1% 이상 알게 됐죠. 그죠? 우주에 대해서. 그것처럼 조금씩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자신과 세계, 우주 전체를 이해해 나가는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하는 역할이 뭡니까? 있었잖아요. 그죠? 은유의 역할은 모르는 거를, 그죠? 모르는 걸 아는 걸로 이제 그 치환해서 대체해 가지고 설명한다. 그런 역할이 있었고, 그죠? 첫 번째, 어떤 뭐 은유의 역할. 두 번째 역할은 그런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삶의 방식을 가지는 거지, 그죠? 그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이불 밖으로 안 나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모르는 게 있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삶은 뭐 이렇게 막 그 항해해 나가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어떤 태도, 인간의 행위의 방식에 이제 그 생애 방식을 설정해 준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은유가 담당한 역할이었고, 그다음 신화의 기능은 이제 그 은유를 이용해 가지고 스토리를 짜가지고 막연한 불안을 좀 그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꿔준다. 막연한 두려움. 그러니까 뭐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뭘까? 막연한데 그걸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뭘 신이라든지 뭐 어떤 뭐 두려움 뭐라든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금 덜 무섭게 해준다. 그죠? 덜 무섭게 해준다. 그게 이제 신화의 기능이고. 그 신화는 또 변화가 된다. 그죠?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 이런 걸 검토했대. 누가? 블루멘베르크가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했대. 검토해 보니까 나온 결과가 뭐냐? 인간의 실존은 창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인간은 창조적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했대요. 결론은 이거밖에 이렇게 뭐 싱겁게 끝나버렸네요. 그죠? 뭐 그렇구나. 뭐 이런 거지 뭐. 그죠? 예, 여기까지 뭐 본문을 봤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문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